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인자가 온 온 것은 것은 섬김을 섬김을 받으려 받으려 함이 함이 아니라 아니라 도리어 도리어 섬기려 섬기려 하고 하고 자기 자기 목숨을 목숨을 많은 많은 사람의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려 주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으시기 위해서 그 갈보리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뒤죽박죽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무리들과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 이방인들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나를 넘겨주어서 내가 조롱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요, 왜 본인이 제자들에게 왜 내가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지, 고난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이 피할 수 없는 잔, 쓴 잔을 마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제자들이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주님의 바램과는 달리 제자들의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었습니다. 콩밭에 가 있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제자들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인사청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 인사청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의 측근 중에 최측근, 베드로 외에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도 올라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녔던 측근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예수님을 제일 잘 따랐던 인물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면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 자리씩 좀 좋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최측근의 자리에서 제발 좀 우리 아들들을 아주 좋은 자리에 앉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들,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부모의 심정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뭐 창피할 것도 어려울 것도 뭐 힘들 것도 없어요.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마치 오늘날 헬리콥터맘처럼 아이의 주변을 도는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어머니처럼 오지랖이 넓어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왕이 되실 예수님께 와서 청탁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여기에는 이 어머니에게 초점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만약에 어머니에게 초점이 있었다면 세베대의 아내라고 표현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한다는 것,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바램을, 아들의 소원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 어머니가 마지못해 전해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바로 대답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머니를 통해서 좀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의 이무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어머니 제발 우리들의 앞길을 좀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나를 잡아 가두고 나를 로마 병정들에게 넘기고 나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아듣도록 타일렀는데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나중에 더 큰 자리를 달라는 인사청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잔을 인간들이 마실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야고보와 요한이 걸어갈 수 있냔 말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뭐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관정에서 고문을 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이들은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인물은 오로지 베드로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최측근이었지만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당하실 때는 얼굴조차 내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조차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냔 말이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예수님께서 매맞고 살이 뜯겨지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고난을 당하실 때 그들은 침묵했단 말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을 거란 말이죠.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구나.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구나.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100번 내가 양보해서 너희들이 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일은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이것을 부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속상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12명이 같이 팀을 이뤘는데 2명만 나중에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인사청탁하면 이건 공정과 상식을 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나머지 10명이 진짜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서 그랬을까? 그들은 정말 이 두 사람들이 비겁한 일을 해서 그랬던 것일까? 조금만 더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에게는 청탁할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둘은 혈연 관계로 묶여진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니 속상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자신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관계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늘 언제나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그게 공정과 상식에 위반되는 것처럼 우리는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부족함이, 내 안에 이 불평불만이, 내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그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분노를 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서로 다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되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분노에 빠지게 되고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의 리더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 갑질을 해도 괜찮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한다.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면서 갑의 위치에 있으면 갑질을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얼마든지 자기의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득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위에 서고 싶어 한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세력이 세고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늘 언제나 얻어먹으려 한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거, 바치는 거 가지고 넉넉하게 살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대접을 받으려고만 한다. 내가 최고 높은 사람, 내가 최고 큰 사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제일 많이 얻어먹고 제일 많이 받아갖고 제일 많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VIP, VVIP. 세상에서는 VIP, VVIP실은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생각지도 못할, 쳐다도 못 볼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크고자 하느냐,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자가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종을 부리는 사람이 으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끊임없이 눈이 좋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며 늘 언제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며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법칙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기쁨이 되고, 좀 상처가 있어도 그게 자랑이 되고, 좀 고난이 있어도 그게 축복이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 세상의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의 법에 얽매이면 우리는 편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 짐씩 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오면, 주님께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고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게 피곤하고 지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이게 피곤하고 지쳤던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리프레시 해주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갈아엎으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경하라. 완전히 갈아엎으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다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본의 아니게도 지금 이렇게 목자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맡기신 그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의 자세로, 목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버거울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보혈의 피가 되었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피가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 나 하나, 나의 가정 하나 돌보는 일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가정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들, 우유 건강에 좋잖아요.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유를 먹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것이죠. 우유를 배달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일보다 훨씬 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중노동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건강해지는 게, 진짜 살아나는 생명은 바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목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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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함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정말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주셨는데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들 주님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살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일어나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묵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내 가슴에 묻고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아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이 교회 주님이 살리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 다시금 살려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들을 살리셔서 우리 목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들 목원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살아서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 주님 이 험하고 정말 깜깜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 그 자녀들의 영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 귀한 다음 세대들,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분별하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지워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권세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전부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로 땀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역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트 하나님 앞으로도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귀한 목자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맡게 될 이 험난하고 악한 세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키워낼 수 있으리까? 아바 아버지 그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